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사모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모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섬김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그 온전하심과 귀한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피곤하지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힘있게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주는 공의의 하나님 기억나시죠? 공의의 하나님 했고요.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어떠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럼 이 전능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프린트물 맨 위에 줄에 있죠. 전능한 하나님. 글씨 크기 조금 늘렸는데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늘려봤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는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그 찬양도 있는 거 아시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다음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 부분만 좀 기억나는데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또 영어로 하면 Almighty God. 영어는 좀 이렇게 쉬운데 우리가 히브리어 뜻을 좀 알려고 합니다. 여기서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올 때 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샤다이는 풍성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풍성한 능력. 이 두 글자를 합치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되겠죠. 이게 엘샤다이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온 어원이 있는데 그 뜻은 가슴이 있는 이라는 뜻에서 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가슴이 있는. 그러니까 엘샤다이, 그러니까 샤다이의 그 전의 단계의 단어가 뜻이 가슴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가슴이 있다 하면은 남성이 생각이 돼요? 여성이 생각이 돼요? 그 여성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그 젖가슴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그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자녀들한테. 그 풍성한 그 능력, 어머니의 풍성한 사랑 전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름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이름.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젖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점점 커가고 그 아이의 그 풍성함은 그 시기 때는 그 엄마 품이잖아요. 품. 저도 아이가 셋 키워봤으니까 저희 사모가 대단한 건 그 세 아이를 다 모유수유했습니다. 네, 분유를 안 먹이고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새벽에도 막 2시간마다 아이 젖 물리는데 그렇게 또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건 엄마니까 가능한 것 같았어요. 아빠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 항상 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풍성한 멈출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함을 사용하실 때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꼭 필요한 곳에 그 능력을 정확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조금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중심되는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좀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을 좀 펴주시고요. 오늘 창세기 17장에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만남과 그 아브라함이 아기를 갖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자녀를 줄 거다. 그런 내용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1번의 정답은 절망이에요. 가로 넣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였어요. 99세 때. 그가 힘이 있을 때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99세면 할아버지죠. 완전히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그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언제 우리는 절망을 할까요? 사람들은 언제 절망을 할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는 절망을 갖게 됩니다. 괄호 1번의 정답입니다.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는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 때. 적으시는 시간 이렇게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은 막, 그죠? 사람은 젊을 때는 무서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건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이걸 버텨내고 이겨내리, 이런 어떤 패기와 이런 마음이 젊을 때는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용기도 사라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렇게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한계를 인정하게 돼요. 이제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도 보면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하면 이제 하나씩 내려놓으신다 그러잖아요. 뭐 봉사해도 이제 다른 젊은 사람이 해야지. 이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나는 이제 빠질 나이가.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마음과 모습이 나이와 관련이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좀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게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나이가 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믿겨질까요? 믿겨지지 않을까요? 이미 절망 가운데 있는데 믿겨지지 않는 거죠.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미 나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떤 용기도 나지 않고 어떤 패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뻔하죠. 그런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어떤 절망감, 특히 나이와 관련된 절망감이 있을 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적용해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만나고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로 믿는데요.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연약해서,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뛰어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절망감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그래도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두 번째는 어떤 때인가? 몸이 약해지고 병들 때 우리는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아플 때죠. 몸이 약해지고 또 병들 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나이가 젊다고 할지라도 육체가 약해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도요, 아프면 절망하게 돼요. 아프면, 병상에 오래 있기 시작하면.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 장 넘기셔서 18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지금 건강한 몸이에요? 이제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몸이에요? 연약한 몸이에요. 연약한. 특별히 사라의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임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절망스럽겠죠. 남자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강한 나이가 아니죠. 나이가 들고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힘들고 병들 때 많이 연약해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나이가 젊죠. 여기서 제일 어리니까 41인데 저도 이렇게 무릎이 한번 다쳤어요. 그땐 다친진 몰랐고 아이들하고 놀면서 이렇게 계단 점프하면서 내려가는 애들 쫓아간다고 했는데 딱 했는데 무릎에서 빡 소리 나는 느낌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다친 건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고 생활하다가 어느 날 무릎이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쑤시더라고요. 이상하다 병원 갔더니 그 반월상 연골이 손상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찢어진 거예요, 연골이. 그때부터 제가 농구를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 농구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운동을 농구하려면 점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농구하면 하루에 한 5시간씩 했거든요. 근데 지금 농구 안 한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꽤 오래 안 했어요.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이게 절망이 되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지금도 그랬고 농구는 좋아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봐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슛 몇 번 쏘고 말지 점프는 막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절망하게 되는 거죠. 농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마음은 되게 절망스럽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우리는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꿈을 꾸고 성취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표를 주신 거죠. 그게 가장 큰 우리에게 목표가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꿈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꿈이 점점 희박해질 때 우리는 절망스럽게 되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이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고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 꿈이 없어서 요즘 아이들이요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수많은 아이들이요 청소년기 때 자해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잘 모르시죠? 청소년 아이들이요 자해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절망을 맛보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그냥 자해하면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자녀의 꿈이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고 믿기가 좀 어려웠어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그 마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막 견고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주 별명은 멋있게 붙여졌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견고한 건 아니었다고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항상 그런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갔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많은 흔들림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뤄줄게. 그리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자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안 생겨요.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안 생겨요.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래도 낳을 때만 해도 이렇게 뭔가 힘이 있었어요. 자녀를 낳고 막 키우고. 근데 그때쯤 이삭도 주셨으면 감사했는데 그때도 이삭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꿈이 포기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한계만 정해놓지 않으면 돼요. 이걸 좀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거 하나면 돼요. 내가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이상 가능하신 분, 불가능한 분, 가능하신 분.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의지하길 바랍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종교개혁 때 안 들어보셨어요? 그 기독교 강요라고 신학교 가면 배우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상중하. 두껍죠? 손만 봐도 성경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막 크기는 이만해요. 근데 칼빈이 별명이 사람들이 그를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몸이 허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칼빈이 몇 세 때 그 기독교 강요가 뭐냐면요, 성경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끔 모든 문제와 이런 사항들을 자세히 적어 놓은 책이에요. 조직신학적으로. 근데 그걸 칼빈이 27살 때 했습니다. 대단하죠. 27살 때. 지금 시대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몸이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인생이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약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게 4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약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에요. 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부활이죠. 바울이 이야기하죠.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다 갖다 붙이셔도 돼요. 어리석은 자다, 바보다, 멍충이다, 다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약한 게 가장 강한 것.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이 가장 약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비로소 뭐예요? 가장 강한 모습으로 승리를 하시죠.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중간에 보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할렐루야.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었죠.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그 죽음에서 실패합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죠. 마귀의 세력은 죽음입니다.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신 거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약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 거죠. 할렐루야. 그게 전능하심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뭐라고요? 그 부활의 사건이라고요. 죽었는데 살아나신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몸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사탄의 가시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아픔을 성경학자들은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안지릴 수도 있고 간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눈이 좋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중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들 중에 그들의 눈까지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던 거죠. 또 간질도 있었어요. 간질 아시죠?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게 너무나 몸에 안 좋은, 사역할 때 방해되는 요소들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할 때 그 약함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다? 강함이라.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구조가. 무엇 때문에? 이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들이라고요. 놀랍고 재밌고 약간 역설적인 것은 그런 절망의 늪에 빠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지금 혹시 어떤 절망 때문에 어떤 수렁에 빠지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전능한 하나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 첫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죠, 그죠?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 네, 잘 아시죠? 유치원, 교회에서 유치원 나오면 다 아는 성경 말씀. 거기 보면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나와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어떤 도움이,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절망스러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약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약한 가운데. 그러니까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은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거 그냥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근데 이런 자존감 때문에 이런 거 못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저도 한때 되게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건 남들한테 막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큰 타이틀입니다. 두 번째.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능력을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또 아무 때나 부어주지도 않으시고요. 무모하게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재미난 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일정한 그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역사를 하세요. 또 일정한 과정을 거쳐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과정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과정 가운데 누구를 본다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고요. 먼저 예수님의 인생은 어땠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죠? 시험 당하셨죠. 그때 마귀가 첫 번째 한 시험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굶주리신 다음에 마귀가 나타나서 첫 번째 뭐를? 그죠? 돌을 뭐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너무 간단한 시험 아닙니까? 엄청 간단한 시험이에요. 근데 이건 엄청난 유혹이 담겨 있죠. 예수님 만약 이 시험을 오케이 하고 떡으로 만드셨다면 누구를 위한 사역이 돼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과시하시는데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시죠. 예수님이 자신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신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때렸어요? 검으로 자르셨어요? 아니요, 뭐 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으로 이겨내신 거죠. 예수님은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담겨 있었던 거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행하셨을 때 자신의 어떤 의지와 이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해진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말씀의 법칙을 어떻게 해요? 잘 깨닫고 아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있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을 근거로 해서.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능력을 베푸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뒷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프린터. 첫 번째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모습입니다. 첫 번째 1번 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심으로 능력을 베푸십니다. 첫 번째 지식이에요. 두 번째 페이지 1번 괄호 1번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심으로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보통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먼저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지식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른이 돼서 결혼하면 아기를 낳는다. 지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진짜 아기를 낳는 건 어떻게 해요? 결혼해봐야 하는 거죠. 결혼해봐야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냥 결혼하면 애 낳지. 그럼 애는 손만 잡고 낳나요? 아니잖아요.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알아야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도 많아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봉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능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거듭거듭 강조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한테 그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까 창세기 17장 1절에 어떻게 나타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조금 지나요. 좀 지나서 창세기 18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8장 14절이요. 한 장 넘기셔서. 창세기 18장 14절. 찾으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앞부분.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죠.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 18장 가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같은 뜻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깨닫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뭔가 우리 삶에 일어났어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를 그때 아멘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게끔 하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평안해, 우리 시대는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유일하게 한 명 예레미야만 우린 망할 거야 이 설교하고 다닙니다. 그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때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잘못된 선지자들은 안 망할 거다, 평안하게 지내라 하는데 예레미야는 우리는 망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이 설교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그래도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우선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시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을 베푸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답.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베푸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전능하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전능하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의. 창세기 17장 2절에서 6절에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능력으로 나타났을까? 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셨어요. 이름도 바꿔주시고 내가 너로 언약을 준다. 그럼 아브라함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기 시작할까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이 변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변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무엇을 바꾸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2-1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을 합니다. 생각은 모든 것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생각의 씨앗이 뿌려지면 언젠가는 그 생각의 씨앗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그 공부하면서 이 대목은 너무나 좋더라고요.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만나야 합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제가 아는 저를 가르쳐 주신 기타 교수님 이길승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 곡 중에도 이런 대목이 있어요. 생각이 생각을 덮는다, 이런 가사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덮을 때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예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자식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생각에 따라 우리의 믿음 또한 달라집니다. 믿음 또한. 다이빙 해보셨어요? 다이빙? 젊었을 때 해보셨죠? 계곡 이런 데서 혹시 해보셨어요? 하도 오래돼서 지금 하면 이제 죽을 것 같죠? 지금은 힘들고.
저도 계곡에서 다이빙 많이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다이빙 할 때 물 깊이를 대충 알고 뛰어도 쑥 들어가도 살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뛰어내려요. 근데 물이 얕다는 생각이 들면 뛸까요, 안 뛸까요? 몸이 거부합니다. 못 뛰어요. 뛰면 죽어요. 머리부터 떨어지면. 근데 물이 깊다는 생각이 딱 하고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는 거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수련회 갔을 때 이렇게 뭐 선녀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곡에 가면. 근데 한 2m 50 되는 계곡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소용돌이 치고 거기는 다이빙을 해도 괜찮은 데 있었거든요. 거기서 엄청 다이빙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는 아무리 심하게 멋있게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 죽어요. 물이 깊어서 탁탁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이 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풍성한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공부도 너무 잘해. 가말리아의 학문, 로마 시민에다가 완벽한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의 최고의 학문이었는데 그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말씀 때문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도 멋있지 않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한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복종해라. 이건 사도 바울이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의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갔지만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살아갈 때 그 충만함을 주체할 수가 없어 나오는 고백이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배설물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더니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 고백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는 부분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길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비로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2-2번입니다. 2-2번. 하나님은 첫 번째는 생각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언어, 말하는 거죠. 생각과 함께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이렇게 성도들 만날 때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항상 인사할 때도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99세 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나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런 몸도 안 됐고 이미 아내는 생리를 안 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이런 언어 투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에게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된 그가 어떻게 해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작업이 뭔지 아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괄호 있지요? 아브람.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요. 존귀한 아버지. 아내 사레는 왕비입니다. 뜻이 왕비. 존귀한 아버지. 그 다음에 왕비.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단위가 더 커졌어요? 좁아졌어요? 훨씬 커졌죠.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거기에 걸맞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 후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바뀐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겠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아브라함, 또 사라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부터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름이 바뀌고 언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예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퀴즈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인가 할아버지인가 문제를 내는데 부부 사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왼수 사이. 부부 사이, 왼수 사이. 그 부부는 뭐예요? 맨날 서로 이 왼수야, 왼수야 이러고 지낸 거죠. 왼수야, 왼수야. 말한 대로 어떻게 돼요? 왼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다고요?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로 이제부터 불러라. 당신은 최고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서로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신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처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 언어는 그가 사용한 부모의 언어가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물음표예요. 물음표. 할 수 있거든 좀 해보세요 이거잖아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요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의 언어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죠. 이 구절에도 먼저 하나님을 알려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때 그 부모가 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고 언어가 바뀌게 해주십니다. 그 부모가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의 그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사용하세요. 믿음의 언어는. 억지로라도. 그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원망을 합니다. 주님을. 광야에서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출애굽 1세대는 끝까지 원망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원망한 대로 되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1세대는 결국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사용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다시금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셔야 돼요. 무엇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소서. 나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소서. 무슨 언어로? 말씀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 우리 신체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몸도 바꿔주시고 우리 환경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 우리 신체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곧 실제가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긴 거죠. 땅이 생기라 하시니까 땅이 생긴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능력이 됐고요, 곧 실제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서 55장 11절. 구약 성경, 구약을 이렇게 보셨을 때 가운데쯤 탁 피시면 이사야 나와요. 네. 이사야 55장 11절이요. 찾으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재미난 사실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서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 때 거기서 비로소 역사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해 주시는 거죠. 다시요.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고 그 믿음의 언어로 삶을 되든 안 되든 계속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기서 드러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와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네. 제가 앞에서 이렇게 1시간씩 막 강의할 수 있는 건 주의 은혜일까요? 주의 은혜가 아닐까요? 주의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처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표 수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했을 때의 나이가 대학원 갔을 때 처음 해봤어요. 대학원 갔을 때. 몇 살이에요? 26살 때?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소심해갖고 남들 앞에 서는 거는 완전히 할 수 없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떠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도 안 떠는 것 같아요? 안 떨려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더라고요. 훈련시켜 주시더라고요. 믿음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할 수 있다. 좀 부족해도 그냥 하게끔 계속 어떤 상황과 신체와 환경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훈련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감도 붙고 준비를 하고 자신 있게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나는 가르치겠습니다.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도 주시더라고요. 정말 책을 못 읽었습니다. 예전에 책을 너무 못 읽었어요. 국사 이런 거 시험 보면 20점 나왔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국어예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고. 이과 출신입니다, 저. 이과 출신이라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문과를 하고 있어요. 문과.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고 책을 읽고 있다니까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저희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지혜를 주시고 성경 읽다가 지혜 얻었다고요. 말씀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그려지는데 그때부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읽어지는 모든 책들은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읽게 되고 책들의 핵심이 뭔지 파악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가르치면 성도들에게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이런 맥락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언제요? 제가 생각이 바뀌고 제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할 때.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할 때 부족하더라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내가 좀 부족하게 나아가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게 준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각자에게 주신 은혜는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어요. 그때부터 자신 있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분들 중에 공부가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성경 읽기세요. 전 제 임상으로 해봤어요. 성경 읽기세요. 지혜 주십니다. 믿음의 언어로 바뀌고 그의 신체와 환경과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성경을 읽기 보세요. 변합니다, 삶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공부도 못했어요.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가 회복되고 그가 그때부터 믿음의 언어의 사람이 됩니다. 자신은 부족해도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언어의 삶이 반복적으로 시작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녀라서. 하나님 혼자 다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함으로 누구를 더 우리가 알아가길, 닮아가길,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길 원하신다고요. 믿음의 그 선포의 능력이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의 결국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을 확신하고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이 바뀌자 그 바뀐 이름대로 순종하고 부르며 살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많은 몸, 생리가 끊어진 몸이지만 부부가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순종한 거죠. 또 결정적으로 나중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바치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무기가 많아서요? 그 성을 너무나 잘 알아서 성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아 폭탄을 잘 설치해서? 아니요. 뭐 했더니 순종함으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이제 설교할 때 즉각 기도 기억나세요? 기중기 때. 그래서 즉각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저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안정루님 때문에 제가 헌혈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헌혈을 하고 왔는데 제가 작년에 9월 이후로 헌혈을 못했어요. 왜냐면 빈혈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헌혈을 할 수 없다고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해줘갖고 빈혈 수치가 뭐 올라가게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좀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B형이고 맞으니까 가봐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불안한 거죠. 저 빈혈 때문에 또 헌혈을 못하면 어떨까. 근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즉각 기도하고 갔죠. 버스 가는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헌혈 되게 해주세요. 헌혈 되게 해주세요. 헌혈 되게 해주세요. 가서 이제 피 검사를 하죠. 딱 하고 빈혈 수치랑 이게 나오거든요. 딱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정상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몸이. 그래서 헌혈 다 하고 왔어요. 전혈로. 저는 이게 순종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저도 제 몸이 건강이 우선이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어떻게 순종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헌혈했어요. 그 피가 오늘 또 전절됐다고 안 집사님 전화 와서 감사하다고.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저희 신체적인 건강까지도 그분은 책임져 주시는 거죠. 뭐 할 때? 순종할 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낳습니다. 네. 배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올 때 그냥 순종하시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해보세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것을 선포하는 언어가 사용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그 전능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의 생각과 그의 언어와 그의 신체적인 모든 것과 그의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려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도 인도해 주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뭐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당당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